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오늘 하면은 17장 끝이 나고 다른 주에는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고 오늘 둘째 시간은 덕케이 문이 조금 여기에도 특별한 글자는 없습니다. 25절은 좀 짧은데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어조사 어렵도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도다 옳도다 어렵도다 부여한 이여자 이게 이제 그 음찰한 건데 옛날에는 이자 썼습니다. 해자 어조사 해자 이거는 이제 그런가 여자인데 음찰을 해서 부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아버지시여 이렇게 되죠. 어렵도다 아버지시여 이렇게 되는데 북한 쪽에는 어려우신 부여 이제 어려우신 부여 이렇게 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오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렵도다 아버지시여 아버지를 하는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요거는 세상 이 세자도 뜻이 몇 개 가지고 있죠. 세상 또 세대 이런 뜻 가지고 있고 요 식자 여기에 발음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지고 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식하는 것은 알다 하는 뜻이고 지익하는 것은 기록하다 하는 뜻입니다. 기록하다. 쓰다, 기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발음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책을 내면 서문 끝에다가 저자 누구 쓴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누구 저 있었잖아. 누구 그 말씀분이 아니고 저거 뭐 기자 들어가보면 직 됩니까? 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아. 옛날엔 지금은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쓴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쓴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인데 나보다 한 10살 위대는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자기 저서를 한번 나한테 보냈는데 이걸 갖다가 한글로 시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앞으로 재판 낼 때는 이걸 꼰치소. 이게 시기 아니고 지입니다. 지인데 그냥 씀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할 지다 드라마. 네, 기록할 지자.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이런 시기 아니고 진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식자로 보통 많으니까 보면 한글로 식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 교수님도. 그리고 그 교수님이 미국 가서 오래 공부를 하셨지만은 한문에 대해서는 좀 식견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무식하다. 아, 그때 그랬습니까? 무식하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다. 일반적으로는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가는 아무것도 모른다 걔기를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데 이게 그렇게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데 알지 못하는 이 앞뒤 문장에 따라서
알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다. 완벽하게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또 알 것이 없다. 그래 되네. 예. 지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다. 예. 아는 것이 없다 하면은 무식하다. 무식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식하다인데 이 앞에 문장 봐서 알 것이 없다 하는 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알 것이 없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유식하다 이 말이에요. 예,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입니다만 그렇구나. 무식이라는 무조건 뭐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다 꼭 그러면. 앞뒤 문맥을 봐서 어.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롭도다 아버지시여 세상이 불식 요 불자 용어는 앞에는 주어가 들어가고 대개의 경우에 이 불자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꼭 여기 명사가 들어갑니다. 꼭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가 이 불자가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사로 변합니다. 이 불자 때문에 요거는 부정사거든요. 부정사니까 부정사가 붙어버리면은 명사가 동사 형태로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 이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그냥 모른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요건 목적어죠. 세상이 요거는 주어죠. 여기 합해가 서술어죠. 요건 목적어죠. 그래 주술 목구조죠. 주술 목구조. 한문이 간단합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해석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아버지를.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요거는 명사를 쓸 때는 번역은 암이라고 씁니다. 암. 동사를 쓸 때는 알다. 알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기 생각을 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오로지 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한 뜻으로 그러나 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하고는 많이 쓰이고 이거는 가끔 나오는데 생각할 유자 사유상 반가 사유상 사육하면 생각하는 반사 사유상 부처님 반가 사유상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하는 거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러나로 쓰이고 부사로 쓰일 때는 오로지로 쓰이고 명사로 쓰일 때는 생각으로 쓰이고 그런데 이거는 부사로 봐도 문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사를 보면은 더 뜻이 확실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접속사 보면은 연결하면은 의롭도다 아버지시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내가 안다. 내가 알다. 무엇을? 아버지를. 이건 접수사고 여기 주어고 여기 서술어고 여기 목적어고 그러니까 요것도 주술목구죠. 주술목구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술목구죠. 요거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피익하는 것. 저 혹은 저들 혹은 저희들 요새는 뭐 번역을 할 때 글악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악 번역하는 경우가. 그러나 옛날에는 꼭 절악 번역을 했습니다. 저들 세상 사람 말합니다. 저들 세상 사람 말합니다. 역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말하는 저들 하는 대체 문도들입니다. 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제자 외에 문도들 많이 쓰잖아요. 안다. 뭘 아느냐? 뭘 아느냐? 알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한 것을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한 것을 안다. 이게 이제 문장을 바꾸면 지견 이게 정상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목적어가 이제 보내다 하는 나를 보내다 이래 되거든요. 여기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다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쓰면은 보내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거는 동사니까 서술어가 되고 요거는 목적어가 되고 요거는 보어가 되고. 그러니까 술목보구조. 술목보구조. 이게 이제 주어고. 그래, 이 문장은 주, 술, 목, 보. 이 네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바꿔놨냐 하면은 보내다 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다 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치를 바꾼단 말이죠. 위치를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생략해 버렸단 말이죠. 생략해 버렸단 말이죠. 왜? 이거 없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는 아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해버리고 요건 보는 생략을 해버리고 보내다 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앞으로 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요 어이가 생략됐다. 어이가 생략됐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이거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번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안다 무엇을 나를 이걸 갖다가 이게 사실은 부 이래 돼야 되거든요.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이래 되지만 사실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이래 되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래 이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당신께서 이래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문장을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내신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바뀐 거죠. 그러나 당신이 나를 보냈다.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고요. 그래 한문에서 들어 문장이 바뀌는 경우가 나오고 또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6절
여기도 급한 일단은 하는데 여자를 주의해야 되고 요 일찍 증자 일찍 증자 더할 증자로도 씁니다. 또 높을 증자로도 쓰고 그럼 요건 일찍 증자. 그러니까 더할 증자 쓸 때는 증족할 때 이 더할 증자죠. 할아버지에 한 번 더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조보고 할아버지는 조고 조고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 고조, 증조 할아버지 증조 고조 위에 현조. 현종이요. 고조. 높을고 고조까지 하고 그걸로는 보통은 막 6대조, 7대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전부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은 대신 그렇게 말하지 보통 그리 않습니다. 씁니까? 조 다음에 부죠. 네. 부 다음에 본인이고 본인. 그 다음에 자고 하고 손이고 이런 일 가죠. 손 이런 일 가죠. 그럼 요 증자가 이럴 때는 할아버지의 보태가지고 한 번도 보태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버지의 할아버지다. 내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다. 또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다. 꼭 하는 거는 이건 또 더 위에니까 높은 할아버지다. 높은 할아버지다. 그래 되는데 여기서는 일찍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일찍이는 막 여러 글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자를 썼네요. 일찍이는 이 상자를 쓰기도 하고 이것도 일찍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증자를 써서 일찍 증자를 썼습니다. 내가 일찍이 이거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을 보이다, 저들. 요 지자가 요 끝에 올 때는 이제 인칭대사거나 지시대사거나 그렇게 쓰입니다. 지자가 한 용법이 한 2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인칭대사나 지시대사를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쪽에 나올 때는 관행격 조사로 쓰일 때가 많고 제일 끝에 올 때는 거의 다가 90%가 인칭대사나 지시대사, 대사로 쓰인 대사 하는 거 우리말로는 대명사, 한문에서는 대사 하는 거 우리말로는 대명사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요거 써있자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엇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여 그런 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격 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목적격 조사.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개사 이 중국 문법인데 개사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와 같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전치사 같은 말로 되면 되는데 이 한문에서는 이 개사가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것은 전치사를 그러고 이게 이제 순서를 바뀔 수도 있거든요. 뒤로 올 수도 있거든요. 뒤로 오는 것도 후치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지어서 쓰일 때는 전치사라고 하고 뒤로 왔을 때는 후치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으로서
무엇을 이용해서 하니 말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글로는 되는데 이 한문을 번역을 해보면 글로는 되는데 말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계산이니까 으로써 이래 되지만은 이럴 때는 목적격 조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되죠. 여기는 지자가 생략됐지만은 지자가 있는 걸로 보고, 왜 그러고 하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는 이 가운데 없어도 이게 와가 되든지 의가 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와나 의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냈다, 보여줬다, 나타냈다, 보여줬다. 또 요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로 쓰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 중에 요거하고 두 가지가 쓰입니다. 두 가지 쓰이는데, 이게 이제 문장이 확 바뀔 때는 이 자를 주로 씁니다. 뜻은 같습니다. 장착하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 말이죠. 머지않아서 이 말이죠. 앞으로 머지않아서. 요거는 또 발음이 부자하고 복자하고 두 가지 발음을 하죠. 부자로 할 때는 다시, 복자로 할 때는 회복. 그럼 광복절 할 때는 복. 빛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 빛이 꺼졌다가 빛이 돌아왔다. 그래서 광복절이거든요. 그럴 때는 복. 또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 정부 부서 중에서 부흥부하는 게 생겼어요. 부흥부하는 게 나중에 없어졌지만 전쟁 피해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걸 일으킨다 하는 그런 걸 맞는 부서로 부흥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이자인데 그때는 다시 일으키는 부서다 이 말이죠. 나타냈다, 보이다. 이 볼시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볼시자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볼시자 이거하고 볼견자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 볼견자이 또 견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현으로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보다고 요거는 보이다입니다. 그렇지. 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재단에 이게 우상자입니다. 우상자의 고입니다. 아, 거기에 우상자가 우상 이거는 다른 말로 하늘입니다. 아, 하늘. 아, 그래. 상하면 하늘. 또 임금. 제일 높은 사람이 임금 아닙니까? 임금을 상하고 하늘을 상하고 또 동사는 올라간다. 위,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쓰이는데 이게 두의자 같이 생겼지만은 이게 우상자의 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명체, 해, 달, 별, 이걸 뜻합니다. 그렇습니까? 해, 달, 별 이걸 뜻합니다. 광명체. 요거는 광명체고 요거는 하늘이고 하늘의 광명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이게 그러면 보이다 한 뜻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옛날에는 하늘의 별자리나 달이나 이런 걸 보고 운세도 점치고 또 징자도 알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명체를 통해서 뭐랄까요 조짐을 보인다. 징조를 보인다. 그럼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거 보고 왔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없던 별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뭐 지금 일반적으로 혜성이라고 그래 보고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하지 않고 혜성이 보고 혜성은 항상 보이는 게 아니니까 혜성이 나타나 가지고 혜성을 보고 따라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혜성이랑 딱 찍어 갈 수는 없습니다만 혜성은 일반적으로 안 보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혜성이 나타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동양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재앙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좋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재앙으로 보고 막 그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랬습니다.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여기 하늘의 징조를 보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뜻이구나. 볼시자지만은 볼견자하고는 완전히 뜻을 달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보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이제 저들 예수님의 문도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장차 다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장차니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낼 것이다. 미래니까 머지않아서 또 그리 앞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찍이 보여줬고 이제 또 머지않아서 그들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지? 두 번 썼나? 봤는데. 이게 아니 그 밑에 두 번을 썼구나. 순서가 맞아요. 두 번을 썼구나. 예. 요걸 빼먹어가지고 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치자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이때는 저는 쓸 때는 초치하다 이런 뜻을 쓰이는데 요건 보내다 여기서는 보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내다 전하다 해도 됩니다. 전하다 보내는 게는 전하는 같은 거니까 전해주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이 뭐이 글자 빼먹어가지고 새로 써놓은 게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빼먹고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
나를 사랑했다 하면 당신의 사랑. 또 이것도 뭐 있나? 그 사랑이 저희들 속에 있다. 저희들 속에 있다. 있을 때 사랑이 있다. 저희들 속에 있다. 그런 말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다가 전해줬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다. 그런 말이고, 막 중간에 뿅 버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나도 역시 제 핀에 그래서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전해줘가지고 그 사랑이 저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나 역시 저희들 안에 있게 합니다. 나도 저희들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만 저희 속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나도 저희들 안에 있다.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고 또 나도 저희들 안에 있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은 끝이 났고 18장은 전에 만든 날 있었으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겠습니까? 8시 반. 저 시계가 좀 늦구나. 지금 쉬었다 이제. 여기 40분 됐지. 근데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먼저 우리 박 권사님이 액자를 하나 찍어 왔는 걸 보여주시면서 무엇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 5분 동안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 액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욕자가 이게 이제 예사로 쓰면은 예. 글자 모양이 여러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족자에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이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그게 한력자예요? 하고자 할 욕자. 하고자 한력. 네, 하고자 할 욕자인데, 이게 어디서 이 말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걸 쓴 사람이 아마 명심보감에 우리는 이제 안 배워갖고 적었습니다만, 손사막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손사막. 손사막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손사막.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고 하니까 수당시대 사람들. 수당시대.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그래 수나라 때 그러니까 수문제 때. 수나라에 처음 세운 사람이 수문제인데 수양제 때 나라가 망했죠. 아버지는 훌륭해가지고 선하를 통일했는데 아들이 못 나가지고 200 만에 망해버렸죠. 그런데 수문제 때 이 양반을 갖다가 등용하려고 재상으로 등용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책했잖아요. 수나라를 물리치고 당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등용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임금의 욕을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뭐 했는가 하니 저 산골타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좋게 말하면 신선노름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선술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고 또 그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의학 지금은 이제 의학하고 약학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거든요. 그렇지. 지금처럼 뭐 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약초를 가지고 이제 조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을 낫는 거거든요. 그래 이 약은 항상 같이 가는데 이 양반이 대단한 요새 말하는 의사입니다. 약사이고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또 진짜 이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양반은 골짜기에 들어앉아가서 살면서 산짐승도 병들거나 다친 걸 발견하면은 정성껏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찾아가면은 돈 있고 없고 문제가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공짜하고 이래가지고 평생 의술을 펴면서 책도 여러 권 냈어요. 여러 권 내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은 이제 벼슬길에 안 오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한 100살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어요. 아마 관리로 나갔으면 그래 오래 못 살았겠죠. 뭐 정치하면 엄청 꼭 골치 아픕니까? 근데 이 사람 뭐 들어앉아가지고 약초를 캐가지고 그 실험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 처방 조제하는 방법을 찾고 이런 거 하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100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막사에 부사님 막사에 보니까 폰사막 막사에 책받침 그게 있는데 응? 그 막자 그거만 책받침이 없으면 모양 못자 아닙니까? 예, 여기 아드칼 막자예요. 예예. 뭘 막자? 예예. 네, 아드칼 막자, 뭘 막자. 그게 책받침이 없으면 모양 뭐고 그지? 예. 이 사람이 예.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걸 갖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담이죠, 담, 쓸개. 이거는 쓸개를 말하는 담력. 담력이 있다. 간이 크다. 그래, 간이 크다. 용감하다. 예, 용감하다. 불굴의 정신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담력은 크게 가지려고 하고 담력은 키우라 이 말이야. 크게 가지도록 하고 또 마음은 적게 가지도록 하라.
담력은 크게 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려움을 닥쳐도 차고 나가죠. 그리고 마음은 적게 해야지 뭡니까? 사람들이 목에 힘을 안 주죠. 마음을 적게 해야 우쭐대질 않죠. 그러니까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고 마음은 적게 가지도록 하라. 그리고 지혜는 원만하게 하도록 하고 귀에는 폭넓게 둥글둥글한 폭넓게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 말고 폭넓게 요새 또는 말하면 이제 깊이 해야 과학자들이 깊이 하나 파고 들어가는데 그 대신 그건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인문학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인문학을 가르쳐서 폭이 넓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원만하게 가지도록 하고 행동은 모방자인데 이 모방자라 하는 것이 뜻이 몇 개 있죠. 하나는 부사로는 바야흐로 또 명사로는 네모 이런 뜻을 많이 쓰죠. 정사각형을 갖다가 방향을 가거든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방향을 가거든요. 여기서는 방정하게 하라. 방정하게 하라. 똑바로 해라. 반듯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혜는 원만하게 하려고 하고 행동은 똑바로 해라. 방정하게 해라. 하도록 해야 한다.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담력은 크게 가지려고 하고 마음은 적게 가지려고 하라. 또 지혜는 원만하게 가지려고 하고 행동은 방정하게 하려고 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이 말. 그렇구나. 여기서 나온 말이. 요걸 갖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게 명심보감이 있는 거라고 해? 네,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마음은 작게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뜻은 크게 가지려고 하라. 원해라 이 말이죠. 여기 욕하는 거는 하고자 하는 원해라 그런 말이죠.